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누가는 계속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은 1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길에 계세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는 마을이라는 의미이고 살렘은 샬롬, 곧 평강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평강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해야 할 그곳.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그곳엔 하나님의 샬롬이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밑바닥을 보이고 있으신가요?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지난 말씀들에 이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먼저 받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1절과 2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말씀을 알지만 신앙이 병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하던 여정 속에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었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자 회당장이 책망하며 말했어요. 6일 동안 뭘 하다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병고침을 받으려 하느냐? 이런 엉뚱한 말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의 기준으로 지체를 판단하려 하는 강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3절과 4절을 함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회복의 키는 바로 용서예요. 비록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로 용서, 회복하길 바라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명백한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해 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셔요. 얼마나 용서해야 할까요? 4절을 보니까 7번 죄를 짓더라도 7번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과 기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면 죄인인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5절을 보니까 제자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고 간청할 정도로 자신 있게 용서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게나마 예수님처럼 용서하겠다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는 무익한 종이며 오직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 신앙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려요. 이제 계속해서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레위기 13장의 정결법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아무에게도 접근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기까지는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죠. 남들이 누리는 샬롬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멀찍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명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나병 환자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혐오하며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을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만 국한되었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선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이니까? 또 3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해보았던 질문 아닌가요? 여기에 예수님은 아주 쉽게 대답해 주셔요. 20절과 21절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을 때에도 그랬듯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상의 거짓된 평강을 뒤로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 또한 말씀해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